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의 네 번째 편지를 에베소서를 좀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 빌레몬, 골로새를 쭉 살펴보고 이제 에베소서를 살펴보는데 이 순서는 사실은 큰 상관이 없고 먼저 쓰여진 편지대로 읽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분량이 적은 편지 순서로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양이 많고 안에 내용들이 다른 옥중서신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한 것이고요.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를 우리가 같이 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있는 이 표현들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도 익숙하게 이제 아실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을 밝히고 그리고 이 편지의 대상자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 사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골로새나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인사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이 중첩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성취된 구원을 경험하며 살지만 여전히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런 두 사이에 걸친 성도들의 삶은 한쪽으로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 그리고 악과의 씨름, 그러나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늘에 있는 것을 찾아가는 그 두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런 성도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 모든 세상이 심판이라는 말로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성도는 그때는 심판이라는 말을 쓴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는 심판이나 어떤 정죄가 아닌 그들의 삶에 대한 보상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게 될 때 의로우신 재판관이 있고 그 앞에는 재판을 받아야 될 피고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피고를 대변해 주는 변호사인 보혜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성도들은 성도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지나온 삶을 대변하는 보혜사가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의 내미시는 모든 은혜로운 손길을 거부하며 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모든 선지자, 모든 말씀들이 그를 고발하는 고발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의 이 독특한 이런 삶의 환경,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산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의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내용,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이 내용이 너무나 적절하고 필요하고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하다가 제가 정말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 마음이 어디 기댈 곳이 없고 있을 곳이 없고 여전히 내 안에서 발견되는 죄, 악 그리고 너무나 추악한 것이 선명한 빛 앞에서 감추어지지 못하고 드러나게 될 때 그 당황스러움과 그 절벽의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 앞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 있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다는 것이 없이는 정말 살아갈 이유도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죄에 친숙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살고 죄와 어울려 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모를 뿐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사실은 막다른 골목에 있고 절벽 끝에 있고 그것이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 죄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들키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들키고 드러나 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앞에 내 악이 들켰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 들키는 것은 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골로새서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이것은 너무 간절한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저께 진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도 사실은 동일한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던지 성경을 읽던지 언제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너무 반복되고 익숙한 것이라서 그냥 이 내용 또 나왔네 이러고 지나가는 이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하는 이것이 없이는 성도는 하루도 성도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나 빌립보나 빌레몬이나 에베소에 있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쓸 때 이 기도와 같이 쓴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분명히 있고 그 평강이야말로 나와 당신의 영혼을 지탱할 유일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언급을 하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 내용들이 생각이 나면 3절부터 6절 사이의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시고 그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정이기도 하고 계획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택하시는 행위를 말할 뿐 아니라 그 택한 목적에 맞도록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든 과정까지도 이 택하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와 복을 그저 주시는데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그 찬송을 기쁘시게 받는 이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를 가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택하심, 활동, 목적 이것은 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실은 이 말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군가 하나님에게 강요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는 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것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서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활동, 그 결과와 목적, 그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고 강요된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엄이 있고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사실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억지로 뭔가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알 수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흙으로 만든 존재인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면서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나 점조차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 유사한 모습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하시려는 그 계획과 목적을 그분은 이미 가지고 그것을 이미 즐거워하시고 좋아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된 것임을 말합니다. 만약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리스도도 창세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실 때 그리스도도 우리를 택하는 일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과 목적에 그리스도도 동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수습할 어떤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떠올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서 뒷수습을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아담을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살게 할 때부터 그 아담조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져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와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죄가 없는 완전한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훨씬 더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완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처하여 있는 이 현실 에베소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성도들의 두 세계에 함께 중첩되어 있는 이 성도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 은혜, 그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도록 하셨는가는 내용들을 이어서 좀 더 다른 설명과 여러 가지 설명으로 좀 더 풍성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강조하는 바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피조물로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건 잘 먹고 잘 살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가득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 마음은 창조 때부터 있었고 이미 창세 전에 가지고 있던 기쁘신 뜻이었고 그것은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린 이후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성령과 함께 임재하셔서 하신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닮은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시죠. 누군가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세 분이 살 집을 여기에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광채 가운데서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한다면 그리스도와 닮아간다면 그리스도와 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 머리가 빛나는 광채와 같고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은 그리스도와 닮은 흰 옷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천국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편지에서 그리스도를 닮을 것,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생활할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기대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밝히죠. 그것이 골로새서의 서론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와 동일한 내용을 에베소서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권면과 설명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닮은 수만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한 설명임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 뒤부터 이어져 가는 모든 설명, 특히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서도 특히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도 로마서와 사실은 분위기가 거의 같은데 바울이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쓸 때 신학을 기술하고 이론과 교리를 설명하려고 쓴 편지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회적인 권면을 할 때에 그것을 잘 설명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지 이론을 설명하려고 로마서나 에베소를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읽자고 했을 때도 그렇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론과 논리, 신학과 어떤 교리를 발굴해 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고 그런 설명이 지금 필요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이 서론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도 이 서론이 비슷한 것이 있죠. 서론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을 받게 될 거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갈고 다듬고 깎아내고 부서뜨려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운 활동에 대한 마치 목회자가 설명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방불하게 할 자로 나를 택한 겁니다. 내가 엄청나게 좋은 재료라서 택한 게 아니에요. 형편없는 재료이고 사실 가망 없는 존재인데 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면서 다듬어 가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분명하고 그리스도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처럼 닮아가도록 우리를 다룰 겁니다. 죄 앞에서 참회하게 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그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많은 반대와 악의 유혹 앞에서 영적인 싸움과 씨름을 하게 하던 내 자신을 연단하고 두들겨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달구고 두들겨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시던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 이끄신다.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도구를 활용하셔서 우리를 참되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따라 살아갈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 이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가망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보아도 정말 형편없는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찌르고 상처를 내고 악을 행하는 나 같은 존재를 끝까지 품고 아끼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이 없으면 나 같은 존재는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지옥의 맨 밑바닥이라도 참 부족할 만큼 추하고 더럽고 비참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다 품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소망을 보고 하늘에 계신 분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비참한 인생, 이 땅에 정말 내가 만들어 놓는 그 수많은 비참한 악의 모습만을 본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진흙탕 같은 곳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품으시고 붙잡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악에 맞서게 하시며 정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참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지 않으시는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참 즐거워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즐거워서 하신다면 정말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구하신다면 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만날 사람들, 할 말들, 행동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불쌍하고 불쌍한 자들을, 이 불쌍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죽은 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감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로운 약속,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것이 사실임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